한 가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라는 가사가 있는데 의인들에게도 명예가 있고요. 공직자들에게도 명예가 있고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도 명예가 있습니다. 작은 명예라 할지라도 명예는 명예고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됨의 명예라는 것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명예예요. 여러분은 그 명예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하고, 명예하면 꼭 떠오르는 게 뭐냐면 훈장이잖아요. 훈장. 뭐 주어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장을 다 붙여주셨으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훈장을 수여받았다. 이제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 내용인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11장부터 있었는데 이제 12장에 와서는 그 갈등의 문제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은사적인 문제였어요. 어떤 문제라고요? 은사적인.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거라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 보고 판단하고 그 판단을 근거로 옳고 그름을 나눌 수 있을 텐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것은 판단할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그 판단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주관적인 판단을 하기가 쉬워요. 자기 맛대로 판단하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영적인 문제, 은사가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계속 모든 시대마다, 모든 지역마다, 모든 교회마다 동일하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문제, 은사에 대한 문제를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은사의 문제가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에 갈등이 생기고 교인들끼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은사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은사가 무엇인지. 자, 먼저 정리합니다. 따라하세요. 은사는 특별한 사람에게 준다. 이거 안 따라하잖아.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야. 따라하세요. 은사는 모두에게 준다. 그래서 뭐냐면요, 선물. 영어로 뭐라고 썼냐면 gift라고 썼어요. 헬라어는 푸뇽나라고 썼어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여기서 아멘 해야 돼요. 사람이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틀렸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나에게 그렇지 나에게 뭐 은사를 주셨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은사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제 나중에 설명을 다 할 거예요. 목사님, 나는 아무리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에서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은사 없는 것도 은사예요. 야, 이거 기가 막힌 이야기다. 따라해봐요. 은사가 발견이 안 돼도 내 속에 내재되어 있다. 자기가 모르는 것 뿐이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말씀에서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을까? 그건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공평하심이 있어. 뭐라고요? 공평하심. 잘 보세요. 비를 예수 믿는 사람 머리에만 비가 떨어질까요? 누구에게나 다 비가 떨어지잖아요. 저 지금 밝은 해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만 비칠까요? 아니요. 모두에게 비쳐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것처럼
이건 자연적 은사예요. 자연적인 선물이에요. 그런데 영적 선물도 하나님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단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신 거예요. 따라합니다. 영적 은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 그게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준 거예요. 왜? 영적인 거니까.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나에게는 은사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은사가 차별이 있거나 순위 등급이 있거나 은사가 무슨 대단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별 볼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구별되거나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갈등이 뭐가 생겼냐면 사람들이 그 은사를 보고 깜짝 놀랄 만한 초자연적인 것은 대단한 것 같고 사람들이 볼 때 보이지 않는 것은 별것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누가 아픈 사람이 있었어요. 못 고쳐요. 그런데 치유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 만약에 그걸 고쳤다고 해봐요. 그러면 대단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대단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막 박수하고 하나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행한 사람이 자기가 대단한 걸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치유의 은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 자기의 능력으로 그 일을 치유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자기는 도구, 통로만 된 것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에게 치유의 은사를 줬을까요? 병든 자를 위하여 준 거예요. 치유하신 자를 위하여 은사를 준 게 아니라 치유를 통해서 낫게 되는 사람을 위해서 치유케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한국교회는 또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은 시대마다 지역마다 교회 안에 이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었어요. 예를 들면 저희들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약 40여 년 전에 젊을 때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유명한 데가 있었어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래도 뭐 SBS에서 나고 뭐 난리 났죠? 암덩어리 꺼내요? 안 꺼내요? 꺼내요. 가봤구만.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비일비재해서 또 대단하신 목사님이라 하시는 분이 병 고치는 것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저도 다 봤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전혀 안 넘어가요. 왜 안 넘어가냐? 말씀 때문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특별하게 훌륭한 종으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분이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사용해서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라고 하신 것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착각을 해서 그분이 대단한 분인 걸로 착각하고 그분이 뭐 마시는 물은 대단한 물인 줄로 알고 그분이 쓰는 뭘 대단한 것인 줄로 알고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예수 믿는 모든 성도에게 영적 은사를 다 주셨다라고 이제 정리 딱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기 여러분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 보시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봅시다. 제가 이렇게 구분을 시켜놨어요. 오늘 본문을. 자, 은사, 뭐? 직분, 뭐? 사역, 뭐? 하나님. 자, 잘 보세요. 이 뒤에 것은 같다라는 거고요. 앞에 것은 여러 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주,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같은 분.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어? 와, 어떻게 알아서 끝내겠지? 자, 이게 뭐냐면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기독교의 가장 근간되는 교리예요. 삼위일체. 다 다른 퍼스널리티, 인격은 갖고 있지만 이 분은 다 같은 분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성령 하나님, 주 하나님, 하나님.
이게 삼위일체. 이것은 뭐다? 같다. 그런데 앞에 있는 여러 가지는 뭐가 여러 가지나? 은사가 여러 가지. 그 다음 뭐가 여러 가지다? 직분이 여러 가지. 뭐가 여러 가지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리고 지금 2000년 역사 교회 안에 은사는 어떻다고? 여러 가지인데 누가 주셨다? 누가 주셨다? 성령 하나님이 주셨어. 성령 하나님이.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주신 것이 주체인데 내가 은사를 계속 구하면 그 은사가 온다? 답을 해야 돼. 다시. 은사 중에 하나 예를 들게. 방언. 여러분 시당생활하면서 방언 못하는 사람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좀 시당에 열등한 사람으로 취급받잖아. 나는 금방 가가지고 방언 받았는데 너는 왜 방언 못 받았어? 그러면 뭐라고 줄 알아요? 믿음이 적어서 그래. 또 뭐라고 줄 알아요? 죄가 많아서 그래. 이래요. 이건 정말 완전히 사기꾼들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뭔 말이냐면 은사는 내가 구해서 받는 게 아니고 은사는 성령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선물 주시는 분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다른 거 줄 수도 있어. 다른 거. 근데 자꾸 우리는 뭐 달라 그래? 방언 달라 그러잖아. 그리고 이제 방언 연습시켜. 알라라라 저런 거 하라봐. 이건 아니요. 이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자, 성령은 은사를 주시는데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셔요. 왜 그런지는 뒤에 설명이 또 해. 자, 그 다음에 직분. 초대교회 안에도요. 제자라는 직분이 있어요. 제자가 몇 명이었어요? 12명. 그리고 제자 다음에 뭐예요? 사도가 있잖아. 그 다음에 초대교회 안에도 또 뭐가 있었어? 집사가 있었어. 또 초대교회 안에 또 뭐가 있었어? 장로가 있었어. 그래서 이런 직분은 자기가 그 직분에 받아서 사도 아닌 사람보다 더 월등하다고 생각하고 제자가 아닌 너희보다 내가 제자인 내가 더 월등하다고 생각하고 집사인 내가 집사 못 받은 너보다 월등하다고 생각하고 장로인 내가 장로 받지 못한 너보다 더 월등하다고 생각하고 이거 말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직분은 누가 주인이다? 주님이 직분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직분은 뭐냐? 종, 역할, 책임.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고 장로 넷들만 붙어가지고 목사한테 대들고 교회 지 맘대로 하고 이건 빌어먹을 짓이에요. 직분은 누가 주냐? 주님이 주신 거고 직분의 주인은 누구냐? 주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직분 받았다고 예를 들면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나는 권사인데 너는 집사지 이게 그 말은 뭔 말이냐면요. 권사는 더 책임이 많다는 거예요. 더 역할이 많다는 거예요. 더 많이 섬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완전히 거꾸로 이해하고 있어. 그래서 평신도를 뭐라고 불러요? 평신도를 뭐라고 불러요? 병신도라고 부르잖아요. 그 다음에 병신도 위에 뭐가 있어요? 집사가 있잖아. 집사 위에 뭐가 있어? 권사가 있어. 또 그 다음에 또 남자들은 장로가 있잖아. 이런 직분이 높아지는 단계라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책임이 더 많아지고 역할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많이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직분의 주인이시니까. 그 다음 여기 뭐예요? 사역이 여러 가지 사역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들의 사역이 있고요. 교회를 이끄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사역이 있고요. 선교사 바울과 같은 바나바 같은 선교사의 사역이 있어요. 사역은 또 마찬가지. 사역도 선교사들이요. 선교제 가서 선교 사역하면서 자기가 마치 그 지역의 왕이 된 것처럼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선교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고 선교를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선교의 현장에서 역사하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선교사는 종이에요. 도구예요. 사역도 여러 가지인데 그 사역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잊지 마라.
이걸 잊으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다. 그러면 지금도 이런 문제가 정리가 된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기다? 생긴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따라 시작.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자, 이거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다고요. 그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해요. 맞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성경을 읽을 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은 성령은 글로 쓰여졌지만 그냥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별로 공부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아져. 그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성령으로 받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잊혀지지 않는 몇몇 분이 계세요. 거기에 한 분, 진임자. 임자요. 진임자 권사님. 평생 잊혀지지 않아요. 쪽지머리하고 그분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요. 어떤 권사님 집에 여기 현대 아이파크 일산에서 그때 당시 제일 큰 아파트형 오피스텔 85평에 가서 보고 다 돌아보고 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소리. 목사님, 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커서 이게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저는 그 말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해요. 그분 학교는 근처도 못 갔어요. 에? 근데 한글 어떻게 띄었어요?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 아세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월요일날 아침에 새벽기도 오시고 월요일날은 목사님이 쉬어야 되니까 저한테 절대 말 안 걸어요. 화요일날 아침에 딱 문 열면 와요. 목사님 이리 와요. 그래가지고 그 전 주일날 했던 설교를 그대로 읊어요. 같은 동시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서울대, 연대, 고대 웃기는 소리 하지 말어. 아이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하는 소리지. 이렇게 듣는 사람하고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듣는 사람하고 그 사람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박혀. 그걸 그대로 설명을 해. 그 다음 주일날 아무리 똑똑한 사람에게 물어보면 몰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하나도 몰라. 그런데 그 할머니는 다 알고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감동하지 않으면 절대로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성령이 감동되면 다 믿어져. 그래, 주여,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작.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야, 기가 막히다.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도우시면 자기가 공부한 것보다 더 이상의 것을 깨닫게 돼요. 이건 다른 사람 얘기하지 않고 저의 얘기를 간증을 할게요. 제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고 그때 제가 23살 때 우리 집안에 모든 경제력이 다 없어졌어요. 근데 제가 중3 아이들 고등학교 입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나 솔직하게 말할게요. 나는 그 시절 중2, 중3 시절 책가방 들고 학교 가서 공부한 적이 없어요. 맨날 운동장에서 탁구하고 축구하고 이런 거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지식을 깨닫게 하셨는데 인수분해 1차 함수, 2차 함수, 미술, 음악, 별별 것들이 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시험에 나오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성적이 급등을 해가지고 실업계 고등학교 간 애들이 일반계 고등학교로 가고 그 동네 소문이 다 나가지고 내가 요즘 표현을 뭐 일타 강사가 된 거예요. 일타 강사가. 그리고 우리가 살았어요. 그게 뭐냐? 저는 이걸 믿어요. 성령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죠. 하나 보고 둘 알고 둘 보고 10개를 알고. 또 하나 간증할게요. 제가 통신대학 다닐 때 라틴어 시험 공부를 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버스 타고 가면서 라틴어 단어를 100개를 30분 만에 외워야 합니다. 30분 만에. 외우는데 딱 시험장에 들어가가지고 딱 썼는데 97개 썼어요. 그 내가 내 머리가 똑똑하다? 아니요. 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저는 머리 똑똑하지 않아. 하나님이 지식으로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같은 성경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 다음에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 능력 행하도록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에게는 뭐? 예언함을 예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언함. 또 어떤 사람에게 뭐예요? 영들 분별함. 여기서 또 조심해야 돼요. 영들을 분별할 때요. 성령으로 영을 분별해야지 자기의 주관으로 영을 분별해. 그래서 난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 목사님 꿈을 꿨는데요. 이런 꿈을 꿨거든요. 하고 얘기를 해. 근데 그 꿈을 자기가 또 다 풀어. 그래가지고 자기 말이 맞대. 그래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서 이 영적인 것으로 잘못되면요. 완전히 저 무당하고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꿈이란 생각의 연속으로 나타나는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건 거의 다 도흑별임이라고 해요. 뭐라 그래요? 개꿈이라고 해요. 견몽이라고 해요. 제발 이런 것 가지고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는 뭘 또? 각종 방언 말함. 여기서 방언이라는 건 스피리추얼 언어가 아니라 foreign language예요. foreign language. 내가 다른 나라 언어를 잘 모르는데 성령을 통해서 다른 나라 언어를 알게 된다니까. 깨닫게 된다.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방언이 뭐였냐면 foreign language야.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져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전혀 모르는 언어를 알게 하셔요. 또 그냥 말하는데 모르는 언어를 듣는 사람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디오피아 내시예요. 전혀 몰라요. 그런데 만나서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그게 foreign language다. 그 다음에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뭐하며? 통역하며. 그러니까 통역이 돼야 진짜 방언이다. 통역이 돼요. 통역이 아니면 진짜 방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foreign language라는 거 늘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결론이야. 너무너무 중요해. 시작.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앞에 말했던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일들은 시작. 아니,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뭔 성령이? 한 성령. 여기서 한이라는 단어는 그 지시대명사야. 그 성령이 앞에 말했던 이것이 삼위일체가 성령이 행하신 그 뜻대로 누구 뜻? 그의 뜻. 누구? 삼위일체의 뜻. 하나님, 주님, 성령님의 뜻대로 누구에게? 여기야 핵심. 누구에게? 누구에게? 나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면 나누어 주신 이유가 뭘까? 나누어 주신 이유가 뭘까? 자기가 생각해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나눠주셨어. 왜 주셨을까? 크게 말해봐. 자신있게. 뭐예요? 왜 주셨을까? 잠깐만 이렇게 설명할게요. 자, 제가 우리 신고사님한테 선물을 줬다고 해봐요. 그러면 선물을 줄 때 선물 받은 사람이 선물을 받고 어떻게 해요?
감사, 아이고 고맙다, 좋다 이러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선물이 자신에게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유익이 있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여러분을 뭐하게 하냐고? 유익하게 하려. 어떻게 유익하게? 신앙생활에 유익하게 하려. 왜? 우리는 낮아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니까. 야, 내가 너와 함께해. 성령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어. 좌절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너와 함께. 그것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 문제로 갈등이 생겼을 때 사도 바울은 이 갈등의 문제를 뭘로 풀었냐? 주님의 말씀으로 풀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다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씩 자세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잘 배워서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나를 유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은사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나가시면 여러분 인생 속에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유익하도록 은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